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참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이상한 성탄절은 처음 보내실 것입니다. 전혀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축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축제 같은 날이 아니고 아예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구상의 제일 큰 축제가 성탄절이라는 축제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만 되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젊은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선물 사고 춤도 추고 신나게 놀아야 성탄절을 제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괜히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백화점이 제일 화려하고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도 가장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1년 중에 거리가 가장 생기 넘치고 화려한 날이 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제일 초라해 보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뺏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타클로스에게 크리스마스를 뺏긴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동안 성탄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정확히 다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이 세상은 산타클로스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교회는 동방박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대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빠지지 않은 단골 레파토리고 그 밖에 양치는 목자 이야기라든가 베들레헴의 마구간 이야기라든가 빈방 이야기라든가 대개 다 동화같이 아름답고 예쁜 설교만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성탄절은 맨 동화 같은 얘기, 예쁜 얘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이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성탄절과는 전혀 다른 성탄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이제까지 잘 듣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입니다. 원래 성탄절에는 어떤 날이냐? 맨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일도 있었다. 성탄절은 통곡하는 날이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 성탄절에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데만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해야 하지만 통곡을 왜 하냐? 그러나 실제로 2000년 전 성탄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봅시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여버렸대요. 성탄절에 대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영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창칼 든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들을 2살 아래 어린애들을 무참히 찔러 죽였습니다. 누가요? 헤롯 왕이. 헤롯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 왕자리 뺏길까봐.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아기들은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도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동방박사 3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늘에 큰 별이 뜬 것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 어서 가서 경배해야 된다. 낙타 타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메시아는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시내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웬일이냐? 난리가 났어요. 자, 그 소문이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헤롯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어느 놈이 또 왕하겠다고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나 노련한 정치가답게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박사들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대들이 왕을 찾거든 제일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래야 나도 그대들처럼 새로운 왕께 경배할 수 있지 않겠소. 자, 그 다음 이야기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찾아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약속대로 헤롯 왕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요. 헤롯에게 하지 마라. 헤롯이 거짓말한 것이다. 헤롯에게 가면 아이도 죽이고 너희도 다 죽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놀라 자빠져서 날 밝자마자 다른 길로 해서 뺑소니 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박사들을 기다리던 헤롯이 이 박사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라. 왕의 명령을 받고 군사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발견하면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발견하면 창칼로 잔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갓난아기 때 아기들이 얼마나 예뻐요. 갓난아기 때 아기들이 꼬물꼬물하니 얼마나 예쁩니까? 그 귀여운 어린 것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지 창칼에 찔려주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기 엄마들이 통곡을 합니다. 온 집안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소리가 온 동네를 진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시가 통곡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성탄절 날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원래 이런 날이다. 성탄절은 맨 예쁘고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성탄절은 술 먹고 춤추는 날이 아니다.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벗겨 죽게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다. 예수님 때문에 아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날이다. 이렇게 성탄절은 통곡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도 통곡하고 조원들의 천사들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자, 16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내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적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에 예언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라마에서 슬퍼했다고 하는데 라마는 어디냐? 예, 라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아놓았던 일종의 포로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갈 적에 먼저 다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인원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우리나라로 치면 논산훈련소의 수영연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 거기 모여 있다가 날이 밝으면 저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아무나 포로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능한 인재들만 골라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있어요. 에스겔도 있습니다. 그런 생떼 같은 자식들이, 잘생긴 내 새끼들이, 똑똑한 내 새끼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남의 나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제 가면은 내 새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피눈물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통곡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통곡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도 그 비슷한 통곡이 있었다. 자, 그때가 언제냐?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다. 예, 라헬이 누군가요? 라헬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예, 창세기에
야곱의 이 둘째 부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란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기는 첫째 부인 레아에게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부인 라헬이 아기가 생기자서 오래 세월 동안 속을 썩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요셉이란 아들을 낳게 돼요. 요셉을 낳고 얼마 지나서 베냐민이란 동생을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을 낳을 적에 둘째 아들한테 난산을 하면 난산. 아기를 낳다가 어찌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출산하다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요새 같으면 수혈이라도 해서 산모를 살려낼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하혈을 하면서 피를 펑펑 쏟으면서 젊은 아기 엄마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갓 낳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통곡을 합니다. 내 새끼를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하는구나. 내 새끼를 다시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낳은 내 새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가져가는구나. 난 자식이 없구나. 내 새끼를 한번 키워보지도 못하고 나는 죽는구나. 사람들이 힘내라. 너는 살 수 있어. 네 새끼 살 수 있어. 위로하지만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죽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 생명은 끝이로구나. 죽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질 않아요. 드디어 라헬이 통곡하며 죽어갑니다. 라헬이라는 어머니가 통곡한 땅이 람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들이 통곡한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라마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라마예요. 라마와 베들레헴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장소에 있습니다. 아기 낳다 죽은 라헬이 통곡하고 아들들을 포로로 끌려보내야 되는 어머니들이 통곡한 땅에 또 비극이 일어나요. 또 통곡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칼에 아이들이 찔러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머니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대대로 통곡의 땅이었다. 통곡이 그칠 날이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그 통곡이 바뀌어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의 통곡이 변해 찬송이 되게 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나라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통곡하지만 아니다. 때가 되면 끌려갔던 너희 자식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식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성전도 다시 건축할 것이다. 예,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미 다 배운 것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다 망했던 가정들, 흩었던 친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나라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가정, 회복된 나라, 회복된 민족이 마침내 큰 일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해요? 이 땅에 구세주를 낳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역사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로마의 석국이 되었어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셔도 이 세상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아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구세주가 탄생할 때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아기 엄마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기들이 눈앞에서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성탄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끝났다. 절망하고 통곡하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찬송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인성에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던 이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례 지내러 무덤으로 가면서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나는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아들이 죽었으니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런데 무덤으로 장사 지내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고 장사 지내러 하는 사람들 스톱! 잠깐 멈춰라! 그 행렬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권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시체가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청년이 멀쩡히 살아나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이 바뀌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내 놈들보다 계집아이들이 이쁜 짓을 합니다. 딸내미들이 참 이쁜 짓을 해요. 재롱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립니다.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내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 온 집안이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도 통곡하고 아버지도 통곡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 잃은 부모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미 죽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시체 위에 뒤집어 씌우는 하얀 천을 훌떡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따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진짜 죽은 아이가 뻘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래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들어오십시오. 얘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빨리 밥 줘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에게 나사로란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집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오라버니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사로가 일찍부터 그 집안에 가장 노릇합니다. 두 자매에게는 오라버니가 부모님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라버니 하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시집 가는 것도 오라버니가 보내줘야 돼요. 혼숙감도 오라버니가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딸만 둘 있던 집에 아들이나 하나 있던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그 집안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 집구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한 자매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더니 내 오라버니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라. 나사로의 시체가 들어가 있는 동굴 무덤문을 열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시체가 팍팍 썩고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기어나옵니다. 부대기가 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덤문 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잔소리하지 말고 문 열어. 그리고 무덤 속으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낼 적에 수의를 칭칭 동여매가지고서 수의를 이부저로 강시처럼 깡쭉깡쭉 뛰어나옵니다. 시체가 뛰어나오니까 사람들이 귀신이다 위험이다 다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제 수의를 풀어주어라. 수의를 풀어주고 옷을 벗겨주니까 멀쩡해졌습니다.
죽기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배고프다고 밥도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통곡이 바뀌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장님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죄인이 회개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사탄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을 줍니다. 이 세상 모든 슬픔과 비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사망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사망 권세가 어찌나 강력한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탄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는 갓난아기입니다. 네, 만왕경이 만주의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아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강한 사탄과 싸우는데 가장 약한 아기로 오십니다. 그러니 이건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탄의 영에 들어간 헤롯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실패하니까 화가 난다고 다른 아기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놈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고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기 예수님은 살아나고 헤롯은 죽어요. 천년만년 왕노릇 하겠다고 예수님도 죽이고 남의 애기도 다 죽이고 이러던 헤롯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서 급사를 당합니다. 급사를 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헤롯이 지금도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이번에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죽이겠다고 3년 내내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 세상의 죄는 여전히 나다. 그런데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 버리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아나 버리십니다. 사탄이 가진 최고로 강력한 무기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깨뜨려 버렸어요. 사탄은 사망 권세를 뺏겼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묶였던 사람이 풀려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니까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의 영이 떠나가니까 슬픔이 있던 것에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던 것에 소망이 생기고 통과하던 사람들이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탄절 날 이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통곡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젯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무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방곡곡 통곡살이고 전 세계에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은 숨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통곡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통곡하는 크리스마스가 다시 찬송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다시 한번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다시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발버둥 쳐도 코로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꾸 변종이 생겨납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코로나란 역병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이 일어난 까닭은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떠나가시고 교회 안에 떠나가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떠나가십니다. 우리들이 몰아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고 예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예수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쫓겨나간 그 자리에 사탄이 다시 들어옵니다. 사탄이 다시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과 비극과 고통과 저주를 줍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이 세상엔, 우리나라에, 우리 집엔 통곡할 일밖에 없다. 통곡할 일밖에 없다. 그러니 이 통곡이 바뀌어 찬송이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우리 나라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적에 슬프고 통곡하는 모든 일이 바꾸어져 찬송이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회복할 것, 예수님을 내 안에 꼭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저주는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통곡이 바뀌어 다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2020년도 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성탄절, 이 성탄절이 내년에는 변해서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기도하며 내 남은 평생을 승리하리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도 성탄절은 통곡의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전 세계 곳곳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주를 주고 불행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바뀌어 복이 되고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고 이 통곡이 바뀌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적에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귀신의 영은 쫓겨나가고 다시금 축복의 역사가 통곡이 바뀌어 찬송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탄절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찬양으로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